말씀의 제목이 옛사람을 벗으라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그 편지의 핵심 내용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주 다이렉트하게 180도로 변한 사람, 우리가 다 아시는 삭개오가 있습니다. 그는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세리였습니다. 그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습니다. 선천적으로 키가 작았던 삭개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가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했을 때는 아마 그 당시에 신체적으로 받는 차별이나 또 당해야 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그를 세리라는 직업으로 환경적으로 이끌어 갔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좀 차별을 받는다고 하여서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을 아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삭개오는 어린 시절이 어땠는가 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능히 짐작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키가 작음으로 앞자리에 서고자 했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이 나무 위에 올라간다 라는 것이었고, 뽕나무에서 아래로 지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을 때 그 예수님이 멈추어 서서 뽕나무를 올려다보시고는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성경의 기록대로 속히 내려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내려온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오늘 내가 너의 집에서 잠을 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는 기쁘게 그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집에 오자마자 그가 고백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이름을 한번 불러주시고 자신의 집에 와 지금 집 안으로 들어오신 것 뿐입니다. 어쩌면 이 짧은 만남 속에서 삭개오는 자신의 삶이 변화될 것이라고 또 변화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누군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네 배를 갚겠습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아니 그들을 고사하고라도 일반적인 유대인들조차 저 죄인의 세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며 살아간다라고 단정짓고 그를 따돌리고 무리에서 소외시켰던 이 삭개오가 율법대로 주님, 부자가 행해야 되는 그 율법대로 가난한 자들을 돌아볼 것이고 율법대로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아 탈취한 것이 있다면 네 배를 갚겠습니다. 이 말은 그들은 나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며 살아간다고 소리치고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주님, 나는 이제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아마 삭개오의 주변에 예수님과 함께 그의 집으로 들어왔던 많은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삭개오가 율법을 알고 있다는 것으로도 놀랐을 것이고 그 율법을 지킨다고 선언하는 것으로도 놀랐을 것입니다. 세리라는 직업은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긴 만남이 아닌 이렇게 짧은 만남 속에서 자신의 삶이 변화됩니다.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변화되어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삭개오를 우리는 알죠. 그러나 이 삭개오와는 반대로 예수님과 3년의 시간을 함께 보냈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근거리에서 들었던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가롯 유다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에게 한 여인이 다가와서 귀한 향유를 깨뜨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에 부었습니다. 그러자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팔아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으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의 시간을 보냈고 예수님의 말씀을 옆에서 들었고 그 이적과 기적을 보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면서 삶이 변화되었음을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오늘도 고아와 과부들이 그 주님을 쫓아 목놓아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는 것을 지근거리에서 경험하고 보았던 유다. 그러나 그는 3년의 시간 동안 주님과 함께 있었지만 변하지 못했습니다. 변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공동체가 쓰고 먹는 돈꾀를 막고 있으면서 그 돈꾀를 자기의 손에 편한 대로 자기의 의중에 편한 대로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것을 당연히 여겼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옥합을 깨트리자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여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300데나리온이 자신의 주머니에 들어왔었더라면 얼마나 편했겠는가를 생각하고 말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삭개오와 유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한 사람은 짧은 만남 속에서도 변화를 경험했고 변화하려고 선언했고 한 사람은 긴 시간을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한 사람은 변할 수 있었고 어떻게 한 사람은 변할 수 없었는가? 오늘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화할 수 있는 방법. 어쩌면 우리가 내가 주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열망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좋은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무엇이 이들을 갈라놓았는가? 무엇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무엇이 한 사람을 그대로 두었는가? 누구에겐 있었고 누구에겐 없었던 것이 무엇인가? 먼저는 오늘 이 골로새서를 보면 땅의 지체를 죽이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5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다짜고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명령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줄이도록 노력하십시오도 아니고요. 죽이려고 생각해 보십시오라는 선택적 말씀도 아닙니다. 그냥 죽이라라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곧이라고 표현하면서 연결되는 단어들을 늘어놓습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란이라는 말은 부정한 관계에서의 관계를 뜻합니다. 부정은 도덕적 불순함, 방종한 삶을 뜻합니다.
사욕은 어긋나다라는 사의 욕심의 욕자가 사욕입니다. 이 말은요, 당시에 동성애를 가르치는 말이었습니다. 어긋난 욕심이 사욕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동성애의 악덕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뒤에 나오는 정욕 앞에 악한 정욕이라고 붙입니다. 그러면서 충동적 욕망, 그것이 악한 충동적 욕망이라고 설명합니다. 골로새 성도들에게 바울은 비정상적인 음란함, 충동적인 악한 정욕에서 나오는 동성애를 비롯한 모든 성적 타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죽이라 말씀합니다. 오늘날 시대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벌써 10여 년 전 이야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때의 언론에서 말한 것이 10대 아이들, 여자아이들이 가출하면 며칠 만에 자신의 몸을 파는가 였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가출한 지 몇 시간 만에 10대 아이들이 자신의 몸을 파는가. 24시간 안이었습니다. 하루 안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시대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권면한 후에 또 말씀하기를 탐심이라는 단어를 강조합니다. 탐심,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입니다. 이 말은요, 부도덕한 권력이라는 뜻입니다. 탐심이라는 말은 부도덕한 권력의 사용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단순히 남의 것과 비교하여서 저것을 갖고 싶다라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을 갖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부도덕하게 사용하는 것을 탐심이라고 말합니다. 즉, 나의 힘으로 빼앗아 갖는 것. 그것이 탐심입니다. 단순히 갖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고 그것이 탐심이 아니고 그것을 뺏기 위해서 부도덕한 힘을 동원하는 것. 그것이 탐심입니다. 이 탐심을 우상숭배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앞서지 않고 갖고 싶어하는 욕망, 그 욕망이 제일 앞에 섰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 권력을 동원해서라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탐심입니다. 이것은 우상숭배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모든 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부도덕한 권력의 사용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악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로 특별히 베풀어 주시는 소위 영적인 은혜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고 있는 나의 지위나 어떠한 영향력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것을 강제로 빼앗아 갖는 것, 이것이 탐심이며 이것은 선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 죄악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우상숭배와 같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부정하게 사용하여 자신의 것을 채우려는 것,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하는 것이, 목을 세우는 것이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일을 업수히 여기는 것, 하나님이 주셔서 그 자리에 올라갔고 하나님이 주셔서 허락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위치와 가진 것을 가지고
다른 이를 얕보고 깔보고 무시하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러기에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패배하는 것의 선봉이 되는 것이죠. 선하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악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탐심이고 교만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버리라, 죽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이려고 노력해 보아라가 아니고요, 죽이라입니다. 그러면서 또 붙는 말이 지체입니다. 지체는 말 그대로 몸의 일부분을 뜻하고 생명과 연관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칼로 자르듯이 죽이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잘라내는 것 같이 죽여야 한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이것이 가능하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항상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죽이려고 하고 잘라내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지만 그러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일어나고 언제나 일어나고 좋은 것을 보고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 마음이 우리를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유혹을 일어나게 합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다 라는 말은 벗어, 내 몸에서 떼어 가까이 두지 말고 멀리 치워버리라 라는 말입니다. 놓다와 두다가 함께 결합된 말입니다. 이것이 벗어버리다, 멀리 두어라 라는 것입니다. 분리해야 하는 것, 그 앞에 이 단어를 쓰고 있죠.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붙이면서 이 모든 것과 함께 이것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이 권면을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앞의 것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생각, 내 개인적 일입니다. 그리고 이 8절과 9절에 있는 뒤에 있는 이 말은 관계적인 것입니다. 즉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벌어지고 일어나는 일입니다.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 서로의 거짓말, 옛사람, 이 모든 것은 다른 이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는 개인적인 것이었다면 이 뒤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분노, 악의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날 때 더 큰 문제가 얘기됩니다. 회방도, 부끄러운 말도, 거짓말도 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공동체에서 일어나면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가정에서 일어나면 그 가정은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관계성에서 이것이 일어나면 그 관계들은 다 파괴됩니다. 분노를 혼자 일으킬 때 그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옆에 누가 있을 때입니다. 우리는 그로 인하여 사소한 것에서도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 분노의 말 한마디가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을 주는지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의 그 분노의 말 한마디가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부모님에게 어떠한 아픔과 큰 생채기를 나는지 우리는 크게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분노가 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분노의 말 한마디로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은 많은 수치심과 상처를 받습니다. 분노가 다른 이와의 관계에서 일어날 때 그것을 통해 다른 이는 많은 아픔을 경험합니다. 공동체에서도 이 분노가 일어나면 공동체는 깨어집니다.
우리는 언제 분노합니까? 자신의 명예와 지위가 도전받았다고 느낄 때, 자신의 인격이 묵살되었다고 느낄 때, 괜한 수고했다고 생각할 때, 자신이 받아 누릴 이익을 누군가 빼앗아 갔다고 느낄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이 자기입니다. 나의 무엇인가가 뺏겼을 때, 나의 무엇인가가 침해를 당했을 때, 나의 무엇인가가 약하여졌을 때, 나의 무엇인가가 인정받지 못할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주님은 이것을 벗어버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항상 손해보고 살아야 하는가? 그러한 말씀은 아닙니다. 악이와 회방이라는 단어가 뒤에 등장하죠. 분노라는 감정이 일어서 그것을 가지고 악의를 품습니다. 저 사람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마음,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잘못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행동하는 것이 악의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저지하는 모양이 회방입니다. 우리는 이 악의와 회방을 품으면 말을 부풀려서 합니다. 자신의 상처를 키우고 다른 이에게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났던 일을 부풀려 제3자에게 말을 합니다. 약간의 상처를 침소봉대하여서 큰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을 모욕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이것을 잘라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벗어지지 않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잘못된 음란한 생각과 그 생활과 다른 이와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이 악의, 회방, 분노, 이것을 죽이고 벗어라 명령합니다. 문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다짐해도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결심해도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산속에 혼자 살아도 이 마음이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넘치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습니다. 잠시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방법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이라, 벗어버리라 명령하고 그렇게 살아라 내팽개쳐 두지 않습니다. 5절의 명령 죽이라, 또 8절의 명령 벗어버리라 하기 전에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너희가 벗는 것, 너희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가 그것을 이루셨으니 너희는 새로운 사람으로 그것을 죽이고 그것을 벗은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분노가 일고 악의가 일 때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우리는 5절의 권면과 8절의 권면을 능히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 내어주신 사람들입니다. 그것에 묶여있고 그것에 지배받고 그것에 조종받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6절과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노와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는 새롭게 태어났고 이미
자유롭게 되었으니 그것을 벗어던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벗어 멀리 둘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생한 자라는 것을 잊고 살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잊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것이 내 것인 것처럼, 나의 옷인 것처럼, 벗을 수 없는 것처럼 내 안에 분노와 악의와 회방과 거짓과 서로의 입에 부끄러운 말들이 나의 것인 것처럼 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미 너희는 벗어버릴 수 있다. 그러니 벗으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멀리 둘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 하나 이것이 우리의 것이냐 끌어안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벗어서 멀리 차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나의 마음에 일었을 때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벗어 던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배소서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멀리 두라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오히려 감사하는 말이 우리의 것이고 희롱하는 것, 누추한 것, 어리석은 말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능히 그것을 벗어 던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것을 깨닫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벗어 던질 수 있는 새 사람이 된 것을 깨달은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 그것을 믿을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지 못했을 때, 그분의 은혜를 우리는 알지 못했을 때, 내 안에 분노가 일 때 그것을 가지고 악한 말을 하고 회방을 하고 다른 이들을 비방하고 거짓을 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고 당연함이었습니다. 그렇게 해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으므로 그것을 아는 자는 그 전에 행했던 모든 것을 벗어서 이제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님을 알고 멀리 둘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지식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려움의 대상들,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아니라 그 분노가 일어났을 때 내 것이 아니라고 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죽음은 언제나 두려운 것이죠. 언제나 무서운 것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두렵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죽음은 두렵고 꺼려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죽음이 무섭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문턱 뒤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에 우리는 그 죽음을 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을 알기 전 세상의 부귀와 성공 또한 내가 그 자리에 부득부득 올라야 하는 이유는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 것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내 것을 남이 가져갈 때 악소리도 하지 못하고 그것을 뺏기는 억울함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올라가려고 애썼고 많이 가지려고 애썼고 그 권력을 쥐려고 애썼습니다. 그 부당함이 우리의 삶에서 있을 때 우리는 분노했고 그 분노함이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주는 사람을 저주했고 그를 원망했고, 그러나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나의 삶을 병들게 하고 그것이 나의 삶을 더 어렵게 하고 그것이 나의 삶을 더 아프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을 깨달은 후에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붙든 후에는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어서 그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높이 올라가야 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분노함이 아닙니다. 나의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이 받은 자로 더 많은 자에게 나누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 땅에, 즉 우리를 지금 이 시간에 함께 모여 예배케 하시는 이유입니다.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것인가, 어떠한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갈 것인가, 무엇이 나의 것인가를 명확히 구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은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예수 잘 믿는 것 같은 저 사람이나 잘 못 믿는 것 같은 나나, 믿음이 좋은 저 사람이나 믿음이 약한 것 같은 나나, 많이 기도하는 저 사람이나 기도하지 못하는 나나 차별이 없다 말씀하시죠.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차별 없이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목사에게뿐만 아니라 장로님들에게뿐만 아니라 권사님들에게뿐만 아니라 집사님들에게뿐만 아니라 아무런 직분도 아직 없는 나에게도 동일하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40년 30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저들뿐 아니라 성경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믿음이라고 내세울 것 없을 것처럼 보이는 나에게도 그 은혜는 동일하다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소망이시죠.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과감히 옛사람의 습성들을 벗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벗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에 멀리 차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삭개오처럼 반응하는 사람과 유다처럼 변화없는 사람, 이 사람의 차이는 하나님의 지식을 깨달았느냐 그렇지 못했느냐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알게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는 바 그 은혜를 알고 있느냐 알지 못하느냐입니다. 우리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날도 좋지 않은 날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배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이제 핑계할 수 없습니다. 직접 들렸기에 핑계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오늘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모두 다 받고
옛사람을 벗어버려 저 멀리 두십시오. 하나님의 이 지식을 깨닫지 못했다고, 들은 적이 없다고 우리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 예전과 같은 삶으로 계속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자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들었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핑계치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고 또 그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지치고 포기하고 무엇인가 관두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억울하다고 느끼는 순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계시고 우리는 그때에 드는 그 악한 모든 것들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붙들고 놀라운 은혜들을 끊임없이 차별 없이 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 됩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많이 읽어보셨을 것인데요. C.S. 루이스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죠. 이제 이거는 소설이니까요. 삼촌 마귀가 어린 조카 마귀를 교육하는 겁니다. 마귀가 어떻게 좋은 마귀가 될 것인가를 교육해요. 이 책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 삼촌 마귀가 어린 조카 마귀에게 요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가장 큰 위험에 처할 때는 한 인간이 우리의 원수, 즉 예수의 뜻을 행할 의욕이 없는 중에도 의지를 보이며 그 흔적이 다 사라져 보이는데도 우주를 올려다보며 그에게 왜 자기를 버렸는지 따지면서도 여전히 순종할 때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소설입니다. 그러나 내용을 잘 음미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장 큰 위기를 느낄 때 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냐고 따지면서도 여전히 순종할 때이다 라고 말합니다. 환경과 여건은 우리를 올가매어서 우리 안에 그러한 분노들이 일어나고 그러한 아픔과 고통이 일어날 때 하나님 어찌하여 이것이 나에게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면서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나는 새 사람이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지 하고 버릴 때 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매 순간 우리의 삶의 원천이 되시는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이 마음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차별 없이 우리 모두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행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떨쳐내버리십시오. 이 사실을 믿고 위에 계신 주님을 찬양,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